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다 믿으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2000년 전에 그렇게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이것을 믿고 또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이제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신앙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이제 헛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이 기도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도 관계가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이 기도도 헛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이 기도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우리의 기도도 분명하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그 분명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과 또 우리의 기도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자신의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시다, 또 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이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님의 그 아들 되심, 이 관계에 대한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전에도 이제 여러 번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결정적인 이유도 결국 이제 신성모독으로 그렇게 죽으시는 그 죄목으로 죽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또 예수님이 이제 아들 되시는 이 관계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복된 관계입니다. 근데 이 복된 관계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기도하실 때입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늘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제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또 응답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희가 이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자녀의 필요를 다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그 아버지시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많이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 필요에 채우시고 또 공급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이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시다, 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 너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그 결과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그 결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을 얻게 되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결과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6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하셨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또 율법이 이 죄에 대해서 선고하는 그 사망을 친히 몸소 다 담당하신 그것, 그리고 죽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복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그 관계가 바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가 되시는 이 복된 관계가 회복되게 된다 하는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특히 이제 기도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빠, 아버지라 이제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냥 그 관계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늘 부르고 또 우리가 필요가 있을 때도 더 부르고 이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언제 많이 경험하냐 하면 바로 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시구나. 아버지같이 이렇게 공급하시는구나. 채워주시는구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것을 경험하는가 하면 기도할 때, 바로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의 모든 이러한 이 삶의 자리에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이 부름이 있는, 아버지를 부르는 이 기도가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러한 이 성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나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올라간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올라간다 하시는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 이것은 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일 부활주의 오후 예배 때도
이 헌신 예배 때, 이 남전도 헌신 예배 때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 우리가 들었는데요. 그렇죠? 이 14장, 15장, 16장이 계속해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 오후에도 기도와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것이 이제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이 십자가와 부활과 이제 승천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왜 유익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고 그 놀라운 약속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서 그 성령을 보내어 주시게 되는데,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오시게 되는데,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회심에서부터 그 영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까지 이 모든 이 정 과정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되어주시는, 그러니까 도우시는 분이죠. 연약함을 도우시는, 돕는 자입니다. 보혜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절대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믿음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도우시는,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신데, 바로 이 성령님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이 기도와 관련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이 기도와 관련해서 연약함을 또 도와주십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로마서 말씀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약함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연약함이 많은데,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특별히 우리가 이 기도에 있어서도 연약함들이 많습니다. 우리 각자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각자가 가지는 여러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 종류가 다양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모를 때도 있고, 기도에 필요가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하게 되기도 하고요. 정말 기도해야 될 그 때인데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또 정작 열심히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그냥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잘못 구하기도 하고 우리의 정욕을 따라 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기도하게 되는, 그러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5분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바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시도록, 기도할 바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특별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시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시고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지금 기도할 때이라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방향도 알려주시고, 기도하는 우리들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로, 그리고 또 연결되는 그 승천을 통해서 바로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이 기도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마다 바로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과 또 예수님의 이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하는 이것을 정말 믿고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것은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과 우리의 기도 생활의 이 관계, 두 번째는 바로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올라가신다 그랬습니다. 승천하신다. 올라가셔서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 그냥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이 그렇게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우리 8장 34절 말씀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또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도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한 세트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셔서 거기서 무엇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항상 살아계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영원히 살아계신다.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중보자가 되신다. 중보기도 하신다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보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지칩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뭐 지칠 것도 없겠죠. 그런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지칩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고,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알고 계시고 지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영원히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그것만이 아니고 여기와 이제 연결돼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영원히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고 지치고 힘들 때 옆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제 기도한다는 것. 내가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참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렇습니까? 근데 하물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고마운 그 사람들도 고맙지만 항상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또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지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요, 우리를 위해서 살아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다 혹 쉬고 있을지라도, 심지어 나조차도 기도할 힘이 나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의 불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이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첫 번째는 바로 이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서 아버지 부르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관계, 기도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모든 연약함도 도우시지만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기도할 바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수정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부어주시고, 그냥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기도할 게 없어 보이고 그냥 다 괜찮아 보이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이다. 너와 너의 가정과 또 이 교회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다. 기도할 게 없는데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다. 그 기도의 필요를 알게 해주고 기도의 제목을 알게 해주신,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 기도하다가 우리가 지칠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시는 그분이 계시다 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또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좋으신 아버지시구나, 우리의 이 필요에 민감하시고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정말 좋으신 아버지시구나 하는 이것을 더 우리가 친밀하게 경험하게 되고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